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더 많이 받으세요. 진짜? 더 많이 받으세요.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설교할 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새벽에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저녁에는 또 저녁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낮에는 낮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이 또 낮에 나올 수 있고 낮에는 또 이제 직장이 없어서 갈 데가 없다든지 누가 만나자고도 않고 TV 틀어놔봐 그럴 것도 없고 이제 저녁에는 또 남편이 안 다니시는 분이 또 이럴까봐 못 나오고 남편 또 직장 나간 사이에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낮에 제가 이제 좀 깊은 설교를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편이에요. 저녁에는 종합을 보이니까 깊이 설교하기가 참 그래요. 사실 분위기가.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나오고 새벽에는 정말 사모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11조의 분들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데 새벽은 시간이 오늘도 새벽에 지금 시팀 나고 하다가 반도 못 오고 마쳤는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또 깊이 못 오는데 낮 시간에 일로 오셔요. 앞으로 오셔요. 빨리 오셔. 기도하고 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거 나와. 내가 오셔. 앞으로 오셔. 그래서 낮 시간은 우리 오늘 나오신 분은 계속 낮 시간 나올 수 있죠? 네. 꼭 내일 모레까지 나오시고 그래서 낮에 나오시는 분들만 공부할 게 있으니까 꼭 나오시고 오늘 한번 나오고 끝나면 되지 내일 못 나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공부는 듣기에도 조금 이렇게 무거운 말씀인데 이 제사 공부를 모르면 안 돼요. 5대 제사를 공부하면 예배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 레위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66권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읽기가 힘들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레위기. 그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어려웠습니까? 안 읽어집니까? 하면 뭐라고 할까? 레위기라고 해요. 레위기가 왜 어려워요? 왜 안 읽어져요? 제사 왜 안 읽어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농가사는 안 어려워? 용어들이 그럼 에세겔은 막 용어들이 네? 왜 60년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어렵다고 할까?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레위기를 많이 안 읽었었어요. 언제까지? 25년 전까지는 레위기를 많이 못 읽고 그래서 레위기가 66권 중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당합니다. 이혼을 많이 당해서 소외를 많이 받은 장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왜 신학생들이 안 읽을까? 봤더니 사탄의 전략일 것 같아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 다른 걸 읽어도 괜찮네. 레위기만 읽지 못하네. 하는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의 길을 알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깨지면 다 깨져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이 귀신은요, 귀신 같지 않아요. 무엇을? 내비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비기 속에 들어가면 뭐가 살아난다? 예배가 살아난다는 걸 귀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비기를 읽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새 번역으로 된 이 성경 말고 전 성경은 보면 내비기만 다 너덜너덜해요. 내비기 속에 이런 비밀이 있을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너무 신기하고 어찌 자기들이 그렇게 내비기를 읽는다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비기 속에서 왜 목사님은 그런 비밀을 캐내고 자기들은 캐내지 못했냐고 하는데, 안 그래요. 나도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아는 것을 우리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리 잡은 예배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길 바라요. 아멘이죠? 레위기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레위기는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할 때니까 제사장. 해보세요. 레위기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왜 레위기가 저 뒤쪽에 쳐져 있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레위기가 있는가? 레위기는 어제 그랬잖아요. 이거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따라서 출애굽. 네,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제가 몇 번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승용차로 가면 5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그냥 가다가 쉬었다가 구경하다가 그냥 졸다 놀다 가도 한 12시간 내지 13시간이면 가요. 마라톤은 황윤주 같은 사람이 달리기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도, 제가 볼 때 가다가 한 8시간 잠을 자고 그렇게 가도 이틀이면 갈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쉬면서 놀면서 잡담하면서 딱 이렇게 가도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잘 들으셔야 돼. 90 넘은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막 흔들고 흔들고 가도 보름이 못 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고 전략이었습니다. 우연히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에요. 이건 100%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100%. 오늘 잘 들어보시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묶어놨을까?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성막이 몇 번이나 움직이냐면, 많이 봤죠?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41번을 이사를 다녀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시킨 건 뭐냐면, 아니 한 일주일이면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만있어. 여기 저 바위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아니 저 골짜기 왔던
왔던 것 같죠? 네. 연기 잘한다. 저 산 보니까 비슷하죠? 우리 한 7, 8년 전에 왔던 것 같죠? 대답 좀 해라. 네?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왔던 데를 또 와요. 이게 성막이 진행했던 그 루트를 보면 왔던 데를 또 와. 야, 이걸 남자분들에서 참 내가 집회 중에 남자 둘이 있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야, 뭐 이렇게 신기할까? 나는 우리 생명선교회 와서 아주 신기한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유 진짜 신기한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우선 보세요. 대표를 둘만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또 생각지 않게 낮에 많이 나오는 것도 또 신기한 거 이게 지금. 아주 여기는 갈 데가 없어서 진짜 감사해요. 지금 왜 남자를 찾냐?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죠? 이게 나는 이상한 게요. 이게 군대 다녀왔다고 물어보는 사람 중에 5명 정도 물어보면 3명, 4명이 안 갔다 온 사람. 왜 안 갔다 온 사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군대 가면 여자분들 좀 그 남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속어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에 이제 30몇 년은 아니랍니다. 1980년, 90년, 2000년, 2010년, 30년이 넘었는데 35년째는 벌써 80년 9월 4일 날 이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한 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가서 특수훈련을 한 3개월 가까이 특수훈련을 하았어요. 특수훈련 받다가 그때부터 머리가 안 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해서 특수훈련 받으니까 특수한 지역으로 떨어졌어. 어디냐? 최전방. 아주 특수해. 제가 이때만 되면 너무 훈련을 제가 아주 그냥 그렇게 받아서 참 생각이 많아요. 그 땅굴에서 한 2주인데 보통 영하 20도 제가 30도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 지금 무슨 산? 저는 대성산이거든요. 접근산, 대성산, 오성산이 가장 유명한데 저는 대성산 밑에 있었어요. 대성산 25도, 접근산 27도, 오성산 우선 29도 막 정말 지방에는 한 5도, 7도, 10도밖에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려갈까 이해가 안 되는데 30도 내려가는 온도를 봤어요. 야, 30도 내려가니까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딱 쉬면 코가 멀어요. 코가 숨을 쉬.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바로 내무반 앞에서 한 10m 되는 데다가 간이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쌀이나무로. 그리고 큰 것은 못 사요. 이제 거기다 적은 것만 사는 거예요. 나는요 고드름이 있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봤어도 밑에서 위로 고드름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웃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뭔 얘기를 30도 내려가니까 얼마나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면 제가 보고 한 45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춥니다. 코가 곧더니 팍팍 얼어요. 숨 한번 들었을 때만 그게 30도에 가서 소변을 두면 내려오면서 소변이 얼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고드름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게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동계훈련이라고 겨울에 땅속에서 한 달 반을 살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겹고. 야, 군대 가면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위에 고참들이 뭘 하냐면 군기를 잡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려요. 제일 뺑뺑이 돌 때가 뭐냐면 사격할 때 위험하니까 혼을 쏙 빼는 정도로 빠질 때까지 뺑뺑이를 돌려요. 기아가 좋아요. 정신 못 차리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빽빽이 돌려요. 정신을 쏙 빼봐요. 쏙 빼봐. 왜 빽빽이 돌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이 바로 앞에 전진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뺑뺑이로 돌렸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빨리 얘기해 보시고 왜 그랬을까? 와, 이 집사님은 계속 여기 앉아있어야 돼요. 난 또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얘기할 때마다 맞춰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예배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430년 동안 길쭉쭉한 환경 속에서 종로를 타고 살았으면 이제는 어디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참 많은 나무를 쌩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사 뭐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다가 마칠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지옥 가잖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어떻게 그냥 조금 행복한 느낌을 받는 거, 이 차원이 아니라고.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느 좋은 대학 들어가겠지. 정말 하나님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시시한 것을 정말로 대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부자 너무 많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거지 예수 만나면 행복은 있어요.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3일 동안,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낮에 나오신 분들 정말 이 제사 문제를 잘 보시고 정말로 3일 동안만 들어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니 일어나야 된다니까. 왜? 혹시나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이 내리기 5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부계를 하게 하시겠죠. 네. 솔직히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 저는요 정말로 바른 신자는, 그리고 된 신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다른 데서 먹으려고 하지 마요. 꼭 부흥 강사가 와야 우리 목사님이 못 얻었고 우리 목사님보다 훌륭하다. 여러분들 내가 뭐 사는 걸 봤어요? 네? 야, 최고 훌륭하신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최고의 설교가 우리 담임 목사님. 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나는 바른 성도의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네. 이번에는 그냥 내 노래까지 들어줘. 그냥 들어줘. 목사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외우셔요. 외우라는 거 외우셔? 네? 아니 안 써도 외울 수 있어. 봐 여기 봐. 야,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시작.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시작. 다요. 시작.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원리. 산수를 찾으려면 산수, 수학, 화학, 물리, 생물, 화학 이런 것을 찾으려면 꼭 뭘 외워야 돼?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안 외우면 아무리 잘하면 안 되듯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 어렵지 않잖아.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 이것도 못 외우면 이거 나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된다 이러면 돼요. 근데 그냥 죽어서는 안 돼. 뭐 흘려야 돼? 피 흘려야 돼.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이 돼야 돼.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내 대신 누가 죽었냐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이 죽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 짐승, 짐승.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의 급선무가 뭐냐면 바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예요. 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요구세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뭐라고요?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제사에는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 따라서요. 제단. 제사에는 제사들이 좀 단이 있어야 되는데 성막시대 전에는 무슨 단이냐면 돌단이나 토단이에요. 그게 돌을 쌓아놓고 제사 드리고 돌이 없으면 뭘 쌓아? 흙을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것이 토단이에요. 이 족장시대 때는 바로 돌단이나 토단에다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 제단 하세요. 시작. 제단. 두 번째 재물 하세요. 시작.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 재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외우세요. 시작. 소, 양, 염소, 비둘기. 소, 양, 염소, 비둘기 못 외우시는 분은 그냥 짐승 하면 돼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못 외우는 사람 뭐라고요?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근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을 때에 꼭 뭘 흘려야 된다? 피 흘려야 돼. 아까 뭐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했잖아. 꼭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질 않아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수건이 없네. 수건이 요새 너무 비싸가지고 수건이 없어요. 누가 수건 좀 줘요. 수건 있으면 아무 수건이 없어요. 수건이 비싸요. 저거 수천만 원 줘야 돼요. 괜찮아. 이거 됐어요. 하얀 수건. 하얀 수건 됐어요. 잘 봐봐요. 요게 죄라고 생각해. 죄. 따라서 죄. 요건 누구 피 하면 짐승 피 하세요. 누구 피? 짐승 피는 구약의 시작이에요. 구약의 이 짐승 피로 무엇을? 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원리예요. 요 덮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속죄라고 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했네 그랬잖아. 덮는다 그 뜻이에요.
제가 속은 나한테니까 속죄여세요. 뭐예요? 속죄. 그렇죠. 속죄예요. 이건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 죄를 뭐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몇 년을 덮어? 1년만 덮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 대신? 그렇죠. 여기서 빨리 틀렸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내 대신 하는데 내 대신이 아니고 짐승 대신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짐승처럼 죽습니다. 짐승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짐승의 죽음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었는데 1년이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의 피는 믿기만 하면 덮는 것이 아니라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덮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씻어주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가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뭐예요?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 시작.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소를 잡아갖고 소를 100마리를 잡아갖고 소피를 여러분 교회에다가 생명샘 교회에다가 빨갛게 뿌려도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만 믿어도 구원 받아요.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됐죠? 구약의 피는 누구 피? 짐승 피. 이건 씻는다, 덮는다? 몇 년만? 근데 예수의 피는 덮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몇 년을 씻어? 영원히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 요새 이제 제사의 종류는 다 빨리 따라서 번제, 더 크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5대 제사라고 해요. 어려워도 그냥 입으세요. 야, 손 올리세요. 오른손 올리세요. 다 큰 소리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5대 제사의 종류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4가지입니다. 화제, 따라서 화제는 뭐냐면 번제당에다가 불을 태워서 드렸던 제사가 화제예요. 따라하세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전제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뭐냐면, 야, 자보세요. 여기다가 피를 받았어요. 이 피를 가지고 담당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 가서 여호와여,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흔드는 걸, 이걸 거제라고 해요. 따라서 빨리 거제. 여호와여, 죄인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죄인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게 앞에서 앞으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해요. 따라서 요제. 야, 이거 뭐라고? 이건 뭐라고? 야, 거제와 요제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이지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 속에는 다 예수의 그림자가 있다. 바로 거제와 요제 속에서 나타난 복음의 그림자는 십자가예요. 야,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볼펜 있어요?
야,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이미 이것은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이미 성막을 지어진 거예요. 지금 그때 2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서가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야, 여기 보세요. 목사님, 누가 소를 드리고 누가 양을 드릴까요? 양과 염소는 똑같이 친구했어요.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염소 없는 사람은 양을 드려도 돼요. 소는 누가 드리냐? 소는 제사장들은 무조건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들은 여러분보다 죄가 더 큰가 봐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더 커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뽑았는데 죄를 지으면 특별한 죄예요. 특수죄예요. 특수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2만 명의 제사장들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드릴 때 돈을 빚을 내서라도 뭘 사서 소를 사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부자 사람들은 소를 드려요.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가난한 사람, 빨리 해봐. 가난한 사람, 그 얻은 무슨 비둘기? 무슨 비둘기? 산비둘기? 먼저 산비둘기라고 하면 안 되지. 먼저 집비둘기. 그럼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없고, 중요합니다. 이거 산비둘기도 잡으려니 잡을 수가 없어. 산비둘기 잡겠어요? 여러분 잡겠어요? 잡으려면 잡겠다고. 왜? 비둘기를 드릴 정도의 사람들은 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도 깊을까? 하나님은요, 제가 15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소 없어도 괜찮대. 양이 없어도, 양이나 염소도 안 되면 괜찮대. 집에서 기분은 뭐예요? 집비둘기도 없으면 뭐라? 산비둘기. 그러면 집비둘기도 없고 산비둘기도 못 잡아. 그럼 뭘 드려? 목사님 없어요. 있으니까 뭐라고. 집비둘기 새끼예요. 새끼.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새끼가 있어? 그럼 뭘 드린다고? 마지막 산비둘기 새끼예요. 산에 가서 바위 틈에 산비둘기 집만 발견해도 그 집 새끼 나르기 전에 털도 나지 않은 그 새끼 얼마나 오죽창하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짐승 같지 않은 그냥 생명만 붙어있는 그 새끼인데 하나님은 그 새끼를 드려도 용서해 주셨네. 나만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을까? 야, 한번 봅시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릴 때, 야, 소는 피를 내면 얼마나 피가 나올까? 소피는 여기에 거의 하나를 남아요.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기만 하네. 여기 양이나 염소는 얼마큼 나올까요? 피가? 네?
대답 여러분 못할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잡아봤어야죠. 여러분들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잡아봤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염소 요만큼 작은 것 같아요. 요만큼. 가득은 요 정도 가득은 아니고 여기다가 조금 모자라게 해서 하나가 나와요. 모자라요. 하나가 안 나와. 비둘기를 잡아봤어요. 비둘기를 잡아봤는데 비둘기를 잡아왔다니 저 어린 대공원에 가서 저녁에 가서 2마리 잡아다가 한번 나는 이 모세는 성막을 한 번 접었죠. 나는 5분의 1도 접고 25분의 1도 접고 10분의 1도 접고 불사이드를 실 안에다 접고 실 위에다 접고 지금 또 6번이나 성막을 지금 모세보다 6번은 제가 잘합니다. 모세는 직접 짐승을 잡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직접 잡아봐서 알아요. 염소는 저만큼 나와요. 비둘기는 얼마나 나올까? 비둘기를 진짜 잡았다니까. 어린 대공원 가서 저녁에 거기 사는 데 있잖아. 이렇게 위에다가 놓는데 손 넣으니까 맨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2마리 잡아다가 우리가 1992년인가 3년에 최초로 이 번제 의식을 우리나라에서 드렸었어. 서울에서 장지동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 공원 안을 빌려가지고 전국에 계신 전국의 목사님들 한 300~400명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잡았었는데 그때 이제 짐승을 누가 잡았냐면 짐승을 내가 잡았어. 내가 연극을 하면서 이제 짐승을 진짜 잡아야 되니까 저 모란시장 가서 그때 잊지를 못해요. 염소 14만 원 주고 사다가 새끼를 사와야 되는데 애미를 사와가 그거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어린 대로 가서 잡았어. 그래서 알아. 비둘기는 피가 얼마나 나올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 한 수저? 한 컵? 반 컵? 지금부터는 집사님이 얘기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할게요. 한 방울 나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거 딱 뛰니까, 목을 딱 뛰니까 딱 한 방울 나와요. 2방울도 안 나와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저기다가 막 한도라고 그거 갖다가 우리한테 뿌려지고 막 예수님 피 막 한 대야를 갖다가 내가 다 뿌림을 받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 피는 한 방울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아멘. 그 은혜를 받았어요. 물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물 많이 먹어갖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독이라는 것은 많이 주입을 시킨다고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독은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사람을 죽는 거예요. 치명을 입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피는 한 방울만 들어가도 내 속이, 내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소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나오면 뭐예요? 비둘기 피. 진짜 한 방울 딱 나오면 그 한 방울 그것만 믿어도 그것만 바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모습을 제가 제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막시대 때의 제사와 성막시대 전의 제사, 이 족장시대 때 제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우선 읽은 다음에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우선 공부를 하고 또 내일 공부를 합니다. 자, 레위기 1장 볼펜을 가지고 우선 3절
순서입니다. 순서. 처음에는 금이 없어야 돼요. 똥도 잘 싸고, 그 다음에 병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아주 도시락에 살찐 정성을 갖고. 여기서 이 흠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헌금을 많이 안 내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찬양을 하면서, 여기 찬양단하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찬양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피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형식적으로 찬양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입만 뻥긋뻥긋하고 하는 그 찬양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피가 묻어있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예수의 피로 수혈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지는 찬양.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지만, 다윗의 찬양이 정말로 찬양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가까워지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정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서 수천 번의 찬양을 불렀어도 그 찬양 속에서 능력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찬양은 내가 정말 그 피 묻은 그 헌신의 그 생명 있는 찬송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를 다녀도 내가 몇 년 교회 다니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한 달만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찬양하고 생명을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줘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귀 있는 분들. 내가 왜 하나님도 문제라는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불을 띄어서 여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막 흠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흠이 없는 내 영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흠이 없는 수컷을, 이 수컷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제가 수요일날 숙제 해드리고 마칩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수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씨입니다. 씨는 무엇인지를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죠.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숙제 내드릴 거예요. 저는 2015년부터 이제 벽두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왕의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금 집사님 건설, 집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시고, 아이고, 운전을 스스로 하시네. 감사하죠. 아이고, 늦게라도 그렇게 운전면허 따셔서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투정 이런 거예요. 거룩한 투정을 보내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택함 받아서 내가 산다는 게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그랬죠, 집사님? 네. 그대로 그냥 거룩한 투정을 부르면서 올라오면서 고백하는 소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누구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계단을 올라오신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에요. 진정한 고백.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 속에, 이 진정성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생명생교회가 그런 역사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그런 기적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면, 이 예배가 회복되면 병나는 문제가 없어요. 왜? 회복이 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도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거꾸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맨날 기도,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살려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우리 남편 잘 챙겨주세요, 친구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공부 잘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무슨 할머니가 저기 장독대에다가 정화 쏟아놓고 비는거나 뭘 다르냐고. 그게 다름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하는 것을 잘 깨닫는 거.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뭐냐고.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도가 기도지 뭐예요? 그럴까봐 내가 얘기할게.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대부분이 그럽니다.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있잖아. 내 꿈을 갖다가 막 토설하는 거예요. 아버지, 애가 뭐예요? 주시옵소서. 맞아. 이게 전부예요. 기도 끝에는 다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아버지가요, 친정이 난대요. 나 미치겠다. 너 주었잖아. 뭘 못 주냐? 좀 감사 좀 해라. 예? 내가 준 것을 뭐하라? 감사 좀 해라. 예? 감사 좀 해라. 준 거 감사해요. 근데도요, 그거 들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했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어디에 관심만 해요? 내 생각에 관심만 해요. 그냥 내 생각, 아버지!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내 얘기를 먼저 들으시라니까. 내 얘기 몇 년 들어? 50년 동안? 30년 동안? 내 얘기만 하는 거야, 내 얘기만.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야지. 아멘. 여러분, 나는 이번에 이 3일 동안 나 집회, 목사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웃지 말고 쳐다 보세요. 이 목사님 진짜 목회자예요. 이런 분들이 목사 밑에. 네. 나는 목회야. 제 얘기가 지금 한 얘기가 맞아요. 근데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심과 내 의지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세요! 이게 토설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잘 들으셔? 아버지가 나에 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대한 요구와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해가 돼요? 어려워요? 그럼 써줄까?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다 보니까 왜 뭐예요? 기도가 욕심이에요. 주시오. 내가 막 줄자만 주시오. 하나님을 무섭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너무 놀랬다면 아버지가 병기를 내요. 그러지 마시라고. 네? 기도 크게 하는 거 좋습니다. 크게 해줘. 김성기로. 그 차원이 아닌 거 알죠? 네? 하나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게 기도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가 원하는 그 생각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고 그렇게 기도할까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언제 기도한대요? 아버지 다 아셔. 이거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다 안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